드리러 나와서 바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서울역 광장에서 노방전도하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쪽에 우리 이대권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실까요? 박수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기억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먼저 우리 가인을 좀 가인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가인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은 얻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통하여서 내가 등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등남하였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옛날에는 아들 나면은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앞에 대문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달고 하면서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죠. 근데 딸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딸 낳으면은 죄인같이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다녔었죠. 성경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약속한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다운이 됐네요.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1권 31쪽에 보면 저희의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의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구세주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입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처음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희망을 그 순간에 가진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가족이라고 악하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살인자 가인을 가졌고, 노아는 자기를 비웃는 함 아들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박해자 이스마엘을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이삭을 박해했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불경한 예서를 가졌고, 다윗은 불효한 압살롬을 가졌습니다. 엘리사는 거짓말한 게하시라는 제자를 가졌고, 또 예수님도 배신자 유다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절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포기하고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노덕들도 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라고 그럴 수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시 희망을 갖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벨은 공허, 허무,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이 실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의 생애를 갑자기 마치게 된 것에 대한 운명의 어떤 암시를 가졌는지, 아벨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지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가인하고 아벨이 쌍둥이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SDA 주석에서는 아벨이 이렇게 이름을 공허, 허무라고 이렇게 지어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암시적으로 아벨의 생애가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그것을 아마 계시로 봐서 공허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아벨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 SDA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 정말 너무 험하게 죽었는데, 창세기 4장에 아우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 그래서 아우 그냥 아우만 하다 보면은 비명소리 아우 아파서 아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줄 수도 있겠는데,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11절에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래서 여기에서 7번이나 아우 그렇게 강조한 것은 형인 가인이 정말 한 핏줄인 아우 아벨을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남을 죽인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의 한 핏줄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산인의 흉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흉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우를 7번이나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직업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가인은 뭐였습니까? 농부였고, 아벨은 목부였습니다. 목부. 양을 치는 그러한 목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양도 키우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밸런스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봄에 밭을 갈 때에 제일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거기에다가 비료를 주죠. 근데 비료를 줄 때 어떤 비료를 줘요? 닭에서 나오는 개분, 그것을 발효시킨 것을 땅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갈아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땅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아주 잘 자라고 또 맛도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는, 이게 같이 동행을 하면은 서로 뭐예요? 서로 보완을 해줘요. 농사 짓는데 목축업에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풀을 많이 길러서, 그 다음에 채소도 많이 길러서 그거 남아가지고 처치 곤란하면 또 누굴 주면 돼요? 짐승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인과 아벨이 가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양치는 사람은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풀을 다 뜯고 나면은 그 풀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을 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랑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이 사막이 많이 있어서 풀 나는 데만 머물다가 또 다른 데로 또 풀 많이 나는 곳으로 또 찾아가지고 또 그쪽에 가서 또 머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풀 있는 곳을 찾아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주하면은 농사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예? 제대로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뭘 내려주신 겁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을 의지하여 안주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키우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을 키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바치기 위하여 양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의식은 분명히 뭐예요? 다르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고, 아벨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직업을 갖고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짜증나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알바하기 위하여 이 건축 현장에 가서 이 지통도 짊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20kg, 30kg 되는 모래, 그 다음에 자갈을 3층 이렇게 막 더운 날에 그 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땀이 나고, 그 돈을 받는데도 참 힘들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고향에 갈 때에 고향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건축 알바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모래 또 자갈 실어서 그냥 등지고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돈을 안 받는데도 너무도 즐겁고 봉사한다는 그 마음이 참 보람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주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신앙도 안주하면은 분명히 물이 썩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 때에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이 너무 많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3,000명,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게 의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데, 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순교자가 생겼는데, 왜 순교자가 생겼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안주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스데반으로 하여금 순교당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 어느 정도 머물 때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정신을 갖기보다 아벨의 정신을 가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뭐했습니까? 양칠 때에 어디를 보고서 노래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래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그런 놀라운 자리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했습니다.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았다 하는 이 말씀은 자기 편리의 제사였습니다. 자기 편안하게. 이것은 합당치 못한 예배였고, 그 다음에 예수 없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사람에게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양을 바치라 했어요. 양을 바치라 했는데 가인은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렇고, 또 자기가 지금 농사 지은 것이 있으니까 그 농사 지은 것을 그냥 바치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원칙에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흘릴 때에 양이 내 죄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71쪽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 없으면 사죄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들은 양떼에 처음 난 것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약속된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피 흘림 없으면 사죄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바쳐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옛날에 제사 제도 중에 곡물을 바치는 그런 제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실절 날 요제절이라고도 하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뭐예요? 흔들어서 드린 그러한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곡물도 드렸는데 가인이 곡물 드린 거나 초실절 때 곡물 드린 거나 뭐가 다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요구한 것은 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곡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속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그가 드린 그 제물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뭘 바쳤어요? 곡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뭐예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길은 유다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서 1장 4절에 그러면 가인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탕한 것으로 사용해 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오욕을 입히는 것이고 치욕을 주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치라 하는 것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편안한 대로,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은 본능입니다. 이성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간합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뭐냐? 창세기 4장 3절에 대한 SD의 성경 주석에는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가치 없고 간합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정성껏 들여서 하느냐, 정성이 없고 그냥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미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저 교회 천정만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지는 그러한 찬미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려 간합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예물로 드려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여기 보면 아벨의 제물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표현이었다 했습니다. 가인은 그저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드리라 하니까 첫 새끼를 드렸는데 기름까지, 기름을 떼내주고 기름까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 이후에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에게는 기름을 따로 떼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기름도 같이 바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전체 다 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양 한 마리 한 40-50k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 덩어리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그걸 죽여가지고 기름 덩어리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니 순수한 고기는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다면 배부르고 좋을 텐데, 나한테 이익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바치라 했을 때에 아벨은 뭐예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과 그 아벨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구세주의 언약을 믿었어요. 양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후에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아벨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더 나은 제사,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제사, 이게 더 나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의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점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그리스도 중심의 제사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제사였고 피 흘림의 제사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제사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인은 땅에서 뭔가를 얻고 그 다음에 땅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벨은 땅 위에 들려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하늘 번영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벨처럼 하늘을 꿈꾸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연락받는 제물이 되었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할 때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로 살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제물을 바치고 올려놓고 물을 그 제단 옆에다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불로 물까지 다 태워 말라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아벨이 그 양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양을 드릴 때 받았는데, 여기 그 본문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도 받아요? 아벨의 마음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다는 것은 쳐다보다, 세심히 보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배,
이것을 같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동네에서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제물을 받아주는가 하면 그의 자세와 동기와 그의 내면을 통하여서 보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심을 한문 한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뭐죠? 중심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됩니까? 충성할 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벨까지 받아줬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는데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시체가 되었을 때에 시체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달랑달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안 날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중보자 없이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죽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하여 밧줄을 허리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당겨봅니다. 그 안에서 당길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잡아당겨요. 그러면 밖에서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안에서 잡아당기는 그 신호가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밖에서 끌어내야 돼요. 중보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셰키나 그 영광에 의하여 죽게 돼요. 그러나 피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지게 돼요? 두 그룹 사이 그 위에 벗개 뚜껑에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덮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불이 내려올 때에 죄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합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교회에 오시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참 훌륭하고 좋은데 예배 드리기보다
식당에 가서 식사만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사야 1장 11절에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습니다. 양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먹지 않으세요. 배고프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행사만 치르는 예배,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고 하십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뭐예요? 매 월삭, 매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66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66장 23절에 하늘나라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월삭과 절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 피 흘리는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 제물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피가 가득한 예배. 제사장의 피는 어떻게 해요? 손에는 피로 정말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피가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5절에서 표현하기를 심히 분하여 했습니다. 이 심히 분하여 이 말은 표현은 결국은 그 분하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살인의 전주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 때에 왜 나의 제물을 받지 않나? 자기의 반성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할 때에 오히려 더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분노,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분노, 자기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지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했다고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에만 분노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벨에게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아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죽였습니다. 형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아벨도 뭐예요? 형하고 싸워서 맥살 잡고 너 날 죽이려고 그래? 형한테 막 대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벨이 형에게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가 칼로 하기보다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재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성도 여러분, 아벨의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벨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과 또 가정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